찬송가 382장 382장 시편 17편 1절입니다. 시편 17편 1절에서 15절이에요. 기이한 사랑을 쏟으시는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시편 기자는 공평함을 살피시는 주님이 거짓되지 않은 입술로 호소하는 자신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길 구합니다.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고 주님의 길을 지켜 실족하지 않았으니 주님이 자신을 주님의 날개 아래 감추어 앞자는 원수에게서 구하시길 간구합니다. 1절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인도하여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을 주소서.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누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들은 이것을 지지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라.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눈빛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배를 지르고 자전을 공격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나라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본문에서 하나님을 향한 의의 호소. 성도의 진정한 호소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거짓 없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공평한 눈으로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스스로 삼가며 주님의 길을 걸어온 자신의 무죄함을 밝혀달라면서 억울하고 괴로운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길을 따르려는 성도를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이런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우리의 믿음까지 흔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때일수록 성도는 마음과 입술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할 것을 결심해야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심을 신뢰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어떤 마음과 어조로 하나님께 간구하나요? 말씀대로 행하려고 애쓰다가 비난이나 불이익을 당해 억울할 때 어떻게 반응하나요? 구원과 주님을 바라는 기도.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시편 기자는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 같은 대적들이 자신을 에워싸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런 확신은 주님께 피하는 자를 강한 손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은 극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의로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 만족한다는 고백으로 마무리됩니다. 이것은 대적을 물리쳐달라는 기도보다 더 근원적인 간구입니다. 성도는 상황이나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삶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할 때 비로소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대적들에게 에워싸인 상황에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나요? 내가 만족을 느끼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주님을 만나나요? 오늘의 기도. 하나님이 저를 변호하시고 도우시려 할 때에 부끄러워서 숨을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눈동자가 지키신다는 한 사람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도 의로운 걸음을 이어가게 하소서.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죠. 단언합니다. 기도해야만 승리합니다. 기도해야만 하나님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해야만 응답받고 축복을 받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어리석은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무기예요. 우리는 기도로서 우리의 대적과 같은 사탄을 물리치면서 승리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의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절대 우리의 영적 대적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무기 사용하지 않으면 백전백패하지요. 마귀가 핵무기로 물러갑니까? 절대 물러가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무기로만 우리는 백전백승하는 거예요. 다윗도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대적들을 피해 다니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주의 길을 가려고 애쓰는 모습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저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저를 구원하여 주소서.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예수를 믿으면서 일평생 한 번도 울부짖는 기도를 해본 적이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울부짖는 기도 하나님 들으시는 기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런 기도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참 너무나 아쉬운 일입니다. 여러분, 울부짖는 기도가 우리에게는 큰 은혜예요. 하나님 들으시는 비결이 바로 울부짖는 기도에 있어요. 울부짖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러분, 우리가 입술에 거짓이 많고 입술에 죄악이 많은데 기도가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어 있는데 기도가 나와요? 잘 안 나오거든요. 물론 회개하며 기도는 해야 되겠지만요. 그러니까 기도의 베이스는 뭐냐? 의로운 마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애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오직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며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마음이 사악하고 마음이 거짓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고 매사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진실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지금 다윗은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마음밭이 옥토가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마음을 가져.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을 가져.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마음을 가져. 올바른 자세를 가져야 돼.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여기 2절 나오잖아요.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바로 그런 얘기거든요. 주님, 저를 판단해 주세요. 제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해서 애쓰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제 마음 다 아시는 주님께서 공평함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에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금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불신앙적인 언행을 입삼지 말고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그분을 찬양해 드리기를 바랍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4절에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무슨 자의 길이요?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나의 걸음이 무슨 길이요?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세상에는 두 가지 길이에요. 포악한 자의 길이고 주의 길입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돼요? 주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포악한 자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주의 길을 걷다가 포악한 자의 길로 걸어가면 안 돼요. 손가락 그달까지 주의 길을 걸어가야지. 여러분 그 일제시대 때도요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했어요. 정말로 열심히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권을 되찾기 위해서 일제를 상대로 독립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가고 5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이 가도 도대체가 독립이 될 기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친일파로 바뀐 겁니다. 이게 처음에는 독립운동을 했는데 나중에는 친일파가 된 거예요. 왜? 독립이 될 기미가 안 보이니까 낙심하고 실망해서 독립운동가가 친일파가 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주님 의지하고 내가 주님 바라보고 그런데도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어려움이 가중되고 이런 상황에서 내 믿음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아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말씀의 길, 기도의 길,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에요. 나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저는 주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다윗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도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7절에 보니까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무슨 사랑이요?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여기 기이한 사랑이라는 것은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기이한 사랑? 굳이 영어로 표현하면 The wonders of your great love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앞에서 저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 큰 사랑에 저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이한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도요, 다윗처럼 올바른 마음으로 의로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이한 사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가인 존 번연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기도는 영혼의 방패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사이며 사탄을 내리치는 채찍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의미 있는 얘기죠.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가장 마지막 무기고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마귀밖에 없어요. 기도로서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여기 오늘 묵상 에세이의 이어령 교수에 대해서 나왔죠. 묵상 에세이는 이제 다른 글이지만은 그 이어령 교수가
20대의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이화여자대학교의 교수를 지내시고 우리 한국의 학계의 석학입니다. 참 학문과 논리로 무장한 사람이죠. 철저한 무신론자였죠. 그런데 딸이 실명을 하고 눈에 실명을 하고 손자가 죽고 이런 여러 가지 겹쳐놓은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어령 교수에게는 고난이 축복이었어요. 만약에 그런 고난이 없었다면 하나님께 돌아올 리도 없죠. 끝까지 무신론자로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며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딸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고난이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명한 작가죠. 박완서 작가. 이 사람도 아들을 잃었다고 그래요. 그때 너무나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대요. 하나님 저에게 한마디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 잃고 괴로워하고 실망하는 자기에게 한마디만 말씀해 주시면 자기가 힘을 얻겠는데 자기에게 위로가 되겠는데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저에게 한마디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간절한 존재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실패했을 때, 병들었을 때, 괴로울 때 마지막에 찾을 분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저도 오늘 새벽에 여기 오기 전에 집에서 기도하다 왔는데 무슨 기도만 했느냐? 하나님 천국을 사모합니다. 제가 천국을 바라봅니다. 천국에 관한 기도만 하고 왔어요. 왜냐하면 천국이 저의 피난처예요. 물론 세상에 살아가면서 현재적인 천국도 있지만은 세상 떠나면 올라갈 천국이 우리의 피난처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고 세상에서 고통 당할 때 결국 우리의 마지막 안식처가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세상에서 실패했을 때, 세상에서 괴로울 때, 이때 우리는 천국을 생각하면 마음의 위안을 얻는 거예요. 마음의 위로가 넘치는 겁니다. 그래 나에게 천국이 있지. 세상은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천국에 올라가는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소멸되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완전히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지. 이러면은 그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고 위로를 받고 안정감을 소유하게 되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불신자들에게는 천국이 없잖아요. 그러나 이런 생각은 해요. 정말 막다른 골목에 서게 되면요 확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은 하죠. 불신자들도 확 죽어버릴까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 불신자들과 우리 믿는 자들이 어려움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주여 제가 천국을 사모합니다.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참된 기쁨과 평안을 얻는 것과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납니까? 참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이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다윗의 기도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요.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만 했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자신을 구출해달라고 하나님이 제 마음을 아시지 않냐고 제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쓴 거 몸부림친 거 아시지 않느냐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셨죠. 다시 왕좌가 회복이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됩니다. 그의 지세에 이스라엘도 큰 축복을 받게 되죠. 가장 강력한 공주가 되고 영토를 넓히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겸손할 수 있었고
생사와 복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시고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주님, 나를 판단하여 주소서.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펴주소서. 주님이 내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포악한 자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주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사랑으로 저를 감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탄 마귀는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달려들고 공격합니다.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과 기도의 무기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위에 모든 성도들 기도 안 하면서 예수 믿으려고 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성령여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또 고3들 오늘 수능 또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놀라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솔로몬의 지혜를 주셔서 또 시험 잘 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학교에 꼭 입학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